하나님 말씀 역대하 26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사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사 왕이 그의 열조들의 모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라야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옛날에 어떤 부부가 등산을 가다가 보니까 우물이 하나 있는데 소원을 성취하는 우물인 거예요. 그래 먼저 아내가 돈을 던지고 우물 안에다가 고개를 숙이고 소원을 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남편도 돈을 던지고 소원을 비는데 너무 고개를 많이 숙였던지 그냥 우물에 떨어져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진짜 소원을 들어주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미운 사람 있지요? 우리가 미운 사람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소원을 가지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사랑할 수 없는 것도 사랑하게 하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면은 영웅들이 많지만은 특별히 유명한 장수 세 사람을 꼽으라면 이순신 장군, 그 다음에 을지문덕, 그 다음에 강감찬 장군, 그렇게 꼽을 수가 있습니다. 강감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재상이기도 하지만 또한 위대한 장군이기도 하죠. 원래는 키가 참 작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얼굴이 이렇게 얽어져 가지고 또 거물처럼 우둘투둘투둘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이렇게 나가면 사람들이 막 비웃고 조롱하고 못생겼다고, 또 얼굴도 얽었으니까 막 비웃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의심도 생겨나고 또 마음의 낙심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훌륭해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격려하는 거예요.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아, 얼굴이 뭐 그리 대수냐? 사실 얼굴 잘생긴 사람도 허대는 멀쩡해가지고 정말 멋지게 생겼는데 술 처잡수시고 바람 피우고 그런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가정을 잘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얼굴 못생겨도 야무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 그 어머니가 아들아, 사람은 실력을 갈고 닦아야 돼. 실력을 갈고 닦아서 네가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지식을 갖추고 지혜를 갖추고, 그래서 남이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잘났다고 해서 또 내가 대단하다고 해서 진짜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남들이 알아주고 남들이 인정해주는, 정말 훌륭하다고 말해주는 그런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실력을 갈고 닦아라. 어머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해가지고
네가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 마침내 진짜 칼을 갈듯이 자기 인생을 갈고 닦았어요. 그리고는 장원급제한 거예요. 그리고 위대한 재상이 되고, 그리고 위대한 장군이 되고, 그런 적이 40만이 쳐들어왔을 때도 연속극 안 봤어요? 40만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여러분 말로 가지고 여러분 설득을 해가지고 다 철수시키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아주 강한特공대 10만 명을 보냈는데도 여러분 그런 적이 오는 곳곳마다 복병을 두고, 그리고 속가죽을 벗겨가지고 댐을 막았어. 강을 막았어. 겹겹이 쌓아가지고. 그리고는 그런 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 둑을 터뜨리는 거예요. 물이 확 흐르면서 수공이지요. 막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는 사람도 있고 허우적거리고 어떨 줄 모를 때 숨겨둔 복병들이 나와서 다 진멸해. 그래서 고래를 구원한 그런 충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훌륭한 자식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 더 훌륭한 남편 뒤에는 훌륭한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평강공주가 그렇잖아요. 바보 온다. 야, 진짜 힘도 세네. 야, 진짜 말도 잘 타네. 야, 진짜 화살도 잘 쏘네. 그러니까 막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계속 말 타고 활 쏘고 그러다 보니 장군이 되고 장수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위대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여러분, 아내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격려되는 말 합시다. 용기를 주는 말 합시다. 힘이 되는 말 합시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 한마디에도 세워주는 말, 일으켜주는 말, 여러분 충고 하나를 해도 기도하면서 여러분 따뜻한 충고 한마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사람을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브라임 링컨도 마찬가지요. 원래는 계모가 키웠잖아요. 그 계모가 여러분 청교도라. 그러니까 예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자기가 낳은 아이도 아닌데 자기가 낳은 아이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마다 그 아이를 여러분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소부와도 읽어주고 로빈슨 크루소도 읽어주고 그리고 워싱턴의 자서전도 읽어주고 그러면서 대통령의 꿈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런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에브라임 링컨이 노예를 해방하는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정말 온 세계가 존경하는 그런 대통령이 여러분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이 여러분 그런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존 칼빈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교회는 우리 어머니다. 여러분은 가장 좋은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 품에 안기는 것, 어머니 품에 안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오는 걸 좋아하고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교회 와서 은혜를 받다 보면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 내 인생이 변화되어서 여러분 망가진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못생겼나?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나?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나? 낙심하지 말고 교회라는 어머니 품에 안겨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다 보면 내 인생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만 이거는 아이들에게 젖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스폰디가 물을 빨아당기듯이 하나님 말씀을 빨아당기면 여러분이 영적 양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이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걸어가야 될 그런 길을 비추어주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줄 알고, 여러분 어머니 품과 같은 교회를 통해 큰 은혜 받고 훌륭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다 보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만물을 봐도 감동이 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정말 흥분이 되고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태양을 봐도 감탄사가 막 나오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니.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도 많이 있는데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들. 그 산에 우리가 올라가서 보면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솜씨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감탄이 나오고 때로는 막 흥분이 돼요. 얼마나 아름다운, 얼마나 막 흥분이 될 때가 많아요. 바다를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바다를 좋아하는 분은 용기가 있나 봐요. 참고로 저는 바다도 좋아하고 산도 좋아하고, 우리가 바다를 보면 얼마나 넓고, 여러분 지표면의 70%가 바다잖아요. 뿐만 아니라 물의 97%가 바다잖아요. 호수도 있고 큰 강도 있고, 그런 물은 기껏 해봐야 3%밖에 안 돼요. 바다는 여러분 97%의 물이 바다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가 신비로운 거예요. 얼마나 신비롭느냐 하면 여러분 시간이 되면 밀물이 싹 밀려오잖아요. 온갖 고깃들을 가득 안고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썰물로 싹 밀려 순식간에 여러분 땅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물론 달과 지구의 어떤 인력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지만 사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밀물과 썰물을 여러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밀물 인생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썰물 인생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은 축복의 밀물이 밀려오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밀물이 밀려오면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자꾸 이렇게 부유해지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막 사랑도 막 생겨나고 우애도 생겨나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 이런 축복의 밀물들이 막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어떤 성도들을 보면 썰물인 거예요. 옛날에는 많은 걸 가지고 있었는데 다 빠져나가 버리고, 물질도 빠져나가 버리고, 여러분 형제간의 사랑도 빠져나가고 부부간의 사랑도 빠져나가 버리고, 여러분 자식들에게 있는 축복도 다 빠져나가 버리는 이런 썰물 인생도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밀물 인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인생은 썰물 인생입니까?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밀물의 축복이 임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도 하고 은혜도 막 밀려오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잘 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고 되고.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썰물이 임해봐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부목사 때 있었던 교회는 여러분 제가 왜 빨리 주님 이 교회에서 보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느냐 하면 좋은 사람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교회에 기둥 같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큰일 났다 이거 뭔가 이 조화가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도 내보고 그러는 거예요. 왜 좋은 사람이 다 빠져나가느냐 교회에. 그래가지고 빨리 보내달라고. 왜냐하면 내한테도
축복의 밀물이 밀려와야 되는데 썰물이 오면 큰일이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여러분 70년 80년 교회가 부흥될 때 교회 문만 열면 막 사람들이 차고 넘쳐서 막 축복의 밀물이 막 쏟아졌다. 지금은 여러분 서서히 축복이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세상 여러분들이 잠시 살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밀물이 여러분의 삶과 교회와 나라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면 모든 축복의 밀물이 밀려오고,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 모든 축복의 썰물이 다 썰어가 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시야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시야가 뭐 승승장구하나 전쟁을 하면 뭐 블레셋 뭐 아라비아 뭐 다 그냥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 족속들은 알아서 긴다고 우리가 조공 바치겠습니다 하고 조공까지 바치는 그런 강성한 나라가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 농사를 좋아했는데 그때는 뭐 1차 산업이니까, 오늘날에는 뭐 4차 산업이니까 농사 좋아하면 안 되지만 그때는 왕이 농사를 좋아하니까 얼마나 풍요로워지고, 무엇보다도 웅덩이를 파면 물이 펑펑 솟아나서 사막 같던 땅이 비옥한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누가 봐도 기이한 도시. 기이하다는 것은 큰 도움을, 작은 도움이 아니고 큰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시야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 장수들도 얼마나 뛰어난 장수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군대도 오합지졸이 아니요, 그런 유명한 장수들이 훈련시키니까 군대도 질서 있고 전투력이 있고 특공대와 같이 강해지고, 모든 일에 무엇보다도 그냥 무기를 개발해가지고 얼마나 큰 돌을 날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개발해가지고 전쟁에 가면 무조건 승리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 누가 봐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삶을 여러분 우시야가 살았다는 거예요. 축복의 밀물이 막 밀려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 때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축복이 밀려옵니다. 그걸 우리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만 있으면 전쟁, 인생의 전쟁 다 이깁니다. 적이 강하냐, 뭐 적이 뭐 숫자가 많으냐,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뭐 우리 장수가 뛰어나냐, 아무 소용없어요. 적은 숫자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가 승리하게 하는 줄 믿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돼.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인 줄 알고,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 안 되고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자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으면 하나님과 합행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의 밀물이 항상 밀려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른 관계 속에 있게 된 그 비결이 뭐냐 하면 여러분 스가랴라는 하나님과 가깝고 여러분 아주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잘 들어서 전달해 주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 주의 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생겨, 하나님을 추구하고 싶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순종하면서 여러분 그의 삶에 만사가 형통하는 이런 축복의 밀물이 밀려오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좀 다른 교회에 비하면 대체적으로 여러분 열정이 있다고. 다니엘 기도에도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많이 이렇게 잘 안 나와요. 물론 5만 원의 일액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많이 나오잖아요. 저녁 예배도 여러분 우리 교회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요즘은 저녁 예배 교회들마다 텅텅 빈다고요. 우리 교회는 꽉 차거든요. 많이 모인다. 왜 모이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인간의 말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제 말 듣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생겨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더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축복의 밀물이 밀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축복의 밀물, 복은 하나님이 주는데 하나님 복을 받아야 인생이 형통하지 내 힘으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시아는 형통하고 잘 되니까 여러분 교만해지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다고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큰 손이 그를 도웠다고 하는데, 그거는 잊어버리고 잘 되니까 사람이 그러기 쉽잖아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나무인인 거예요. 그냥 지 멋대로인 거예요. 제가 대장인 줄 알고 그냥 제사장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데 한 시간도 이렇게 차분히 못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저것들이 뭔데? 니까지 것들이 뭐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말이지 왕인데, 내가 대장인데, 내가 뭐 분향하면 되지 뭐. 그런 교만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향하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만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최고로 조심해야 될 것이 교만이랍니다. 사람이 교만하면요 너무 말 안 듣습니다. 막 지가 막 대장 노릇 하려고 하고, 막 지가 막 여기도 간섭하고 막 저기도 간섭하고 막 전부 제 통제 아래 있게 하려고 하고, 사람이요 겸손해서 남을 섬기려고 안 하고.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교만하면 여러분 그러기 쉬워요. 특별히 교만한 사람들은 남의 말 못 듣고 있어요. 설교 1시간 듣고 있는데 줄이가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해 보세요. 남의 말 잘 듣는 사람, 그렇지요, 그렇군요, 이런 사람 다 겸손해요. 근데 남의 말 안 듣고 제 말만 하는 사람, 계속 내가 잘 안다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다는 거예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현대인들이 다 그렇다. 전부 제 말만 한다. 남의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나도 모르게 여러분 교만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사라와 그 힘센 제사장들이 막잖아요. 이거는 왕이시여 아론 자손 제사장에게 맡긴 일이지 이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왕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나가시오. 그러면서 막 개몰아내듯이 몰아내려고 하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막 성질이 나는 거예요. 네까지 것들이 뭔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확 열이 받쳐가지고 막 거기서 막 화를 발하는데 그만 문둥병이 걸려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교회 와서 감 지르고 싸우고 막 화를 내고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새신자들이야 아이고 여기 교회 하나님 계시는데 그런 사람이 목사님 있습니까? 그리 생각이 돼요. 그러나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교회가 내 집 같고 편안하고 그러니까 마음 풀어놓고 여기 하나님의 집인 줄 모르고 막 까음지르고 막 싸우고, 여러분 그러기가 너무너무 쉽다 그 말. 제가 오늘 오후에 임직자 설교하러 가는데, 그래서 이왕이면 한 번의 설교를 끝내자 해가지고 오늘 이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 건면하고 싶은 거예요. 임직하면서 오늘부터 내가 교회에서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겠다. 내가 ความ 지르고 성질 내고 그러지만 않아도 성공한다. 너무너무 어렵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참 감사한 것은 제가 부족하고 그래도 어찌 보면 제사장과 같은 사람인데 부족해도 주님이 세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우리 한국 교회가요 참 이렇게 부흥한 것은요 목사들을 이렇게 높이고 존중히 여기고 여러분 이게 한국 교회의 큰 부흥의 디딤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냥 우습게 여기고 니까지 게 뭔데 니나 내나 이리 생각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이 됐을 겁니다. 그래도 목사님들 아무리 허물했어도 덮어주고 그리고 목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높여주고 연세 많은 분들도 저한테 예의에 하잖아요. 나 원래 예의에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거든. 인격도 형편없는 사람인데 어른들도 예의하고 고개 숙여 그러잖아. 좀 미안하고 부끄럽긴 하지만 여러분 나에게는 그게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의 종들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여러분 젊은이 사역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부목사들도 많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 자기가 마치 월급 주고 막 부리는 사람처럼 막 함부로 막 시켜 먹으려고 하고 막 함부로 대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에게 얼마나 그게 해가 되는지 몰라요. 사람이 교만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 종들이 비록 어리고 부족한 것이 많아도 뭐 전도사가 뭐 어떻고 뭐 목사가 어떻고 꼭 교만한 것들은 님자 안 붙인다. 겸손한 사람은 늘 님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 전도사가 그 뭐 목사가 뭐 그 벌써 그 인생은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보면 끝난 거예요. 우리 참 조그만한 종이라도 어린 종이라도 저는 이제 막 나이가 많이 좀 돼갖고 어린 종도 아니지만 쟤한테 대놓고 할 사람도 없지만 젊은 사람들 함부로 대하기 쉬워요. 어이 어떤 사람 여기 좀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에게 복이 안 된다고. 여러분 주의 종들을 귀하게 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왜 우리가 대적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이유가 뭐냐? 왜 남이 미워지고 그 이유가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 나도 모르게 교만하면요 그 교만에서 모든 악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면 악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밀물의 축복이 여러분 끊임없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교회 와서 내가 높아지고 좋아지고 막 그런 거 바라지만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이래 예수를 믿다 보면 아이고 내가 나를 낮춰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정말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아지셨는데 나도 죽기까지 낮아져야지. 우리 신앙이 성숙하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낮아짐을 추구하는 거예요. 낮아져야 높아집니다. 낮아져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좀 자랐으면 교회 그렇잖아요. 돈 내고 시간 낭비하고 교회 나오면서 맨날 여러분 거꾸로 인생을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낮아져야지. 옛날에는 내가 살려고 하고 내 자존심을 살리려고 하고 내 그냥 주장을 살리려고 하고 우리가 어릴 때는 그러지만 신앙이 성숙해 가면서 주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감정도 죽이려고 하고 내 자존심도 죽이려고 하고 내 이 유익을 구하는 것도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사람은 죽으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요. 성숙한 사람은 그냥 싸워서 이기려고 여자들 보면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끝까지 달라든다 따다다다다다 하면서 여러분 지려고 안 한단 말 지려고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아유 내가 우리 아내한테 져줘야지 지는 게 이기는 거거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참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원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세요. 왜 원수가 있느냐? 네가 얼마나 악한지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원수를 딱 붙여놓으면 요 속에서 더러운 게 다 나와. 내가 진짜 악독하네, 진짜 못됐네, 요거 아는 거예요. 내가 진짜 사랑이 없네, 내가 진짜 빈 깡통이네, 그걸 아는 거예요. 원수가 없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 원수를 통하여 나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가시가 있습니까? 그 자식을 통해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식 말 안 들어봐요. 속에 본전 다 나와요. 이 속에서 부글부글 다 나와요. 막 저주 그냥 갖다 부어요. 내가 진짜 못됐다, 진짜 악하구나, 저놈이 못된 게 아니고 내가 더 못됐구나. 여러분 우리가 낮아져야 돼요. 십자가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자인 줄 알고, 나 같은 죄인인 줄 알고, 내가 진짜 죄인 줄 알면 누가 미워져요? 안 미워져요. 내가 죄인 줄 모르니까 미워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 겸손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 조금만 영적으로 나태하면 그만 늙어가지고 교만이 나온단 말이에요. 교만이 그냥 싹 올라오고 내가 낸데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 그러면서 여러분 축복의 썰물이 인생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고 또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데도 어려움 당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런 성도들은 여러분 썰물이 아니고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훈련한다. 훈련하셔서 마침내 여러분 축복의 썰물을 줄 믿습니다. 요셉을 훈련하고 여러분 80년간 여러분 축복의 썰물이 요셉에게 계속 밀려오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에게 여러분 초창기에 얼마나 어려워, 포로로 잡혀가고 전쟁이 나서 부모도 죽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분 나중에는 왕이 바뀌어도 3번이나 바뀌어도 계속 존경한 거예요. 계속 존경한 사람인 거예요. 축복에 그냥 밀물이 계속 밀려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축복의 썰물이 밀려오기를 바랍니다. 이 호시아는 스가랴가 죽고 난 이후에 고마 신앙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참 중요한데 여러분 그러나 지도자가 죽어도 여러분들은 목사가 타락해도 여러분들은 신앙이 아래로 내려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다 타락해도 내 신앙이 내려가면 안 돼요. 성도들이 다 신앙생활 엉망진창으로 하고 저게 뭐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리 싶어도 나는 그리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는 자꾸 올라가야 될 줄 믿어. 시편 1편에 보면 아기는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개는 바람 조금 불면 올라가다 가만히 있으면 내려가 보고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다니엘 기도해야 하면 올라가고 마치면 내려가고, 이거는 악인인 거예요. 부흥이 하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안 하면 내려가고, 이게 악인이에요. 목사님의 영적 상태가 좋으면 올라가고 그걸 안 하면 내려가고, 그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환경에 영향받지 말고 계속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호시아는 여러분 평생 그 교만을 치료하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그 문둥병이 낫지를 않았어. 미리암은 7일 만에 문둥병이 났어. 그러나 이 호시아는 교만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평생 동안 문둥병으로 여러분 하나님 성전에 나아갈 수, 그러니까 한 번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과도 관계가 다 끊어졌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누리는 기쁨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에서도 겸손하면 여러분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 다 좋아해요. 근데 구역에서도 가서 자랑이나 하고 교만하고 이러면 다 싫어요. 그러면 구역 가도 아무 교제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겸손해야 축복의 밀물이 밀려옵니다.
끊임없는 이런 민물이 밀려오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